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으면서 마지막 3년을 공적 삶을 사셨죠. 그때 마지막 3년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최후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데, 그 외에는 예루살렘 밖에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전에도 오긴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때는 바로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그때는 특별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해서 들어올 때, 말을 타고 군인들을 차게 대동하고 들어올 때, 성문에서 입성을 할 때 온 성에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굉장한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일을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뭐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었었는데 베풀어주고 말씀도 대단하게 잘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면 정치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간절한 희망,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바로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뜻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런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한 주간을 특별히 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직접 자기들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이런 십자가 못 박는 체험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무슨 뭐 체험 학습, 체험 훈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놓고 못을 한번 박아보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누가 손에 못 박아볼까요? 없다니까. 네.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게 굉장한 의미는 있겠죠. 야,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정말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이 이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벤트가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벤트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우리도 힘든 삶, 고난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오락을 끊고, 그리고 경건하게 한 주를 더 보내면서, 그리고 또 한번 한 끼씩 금식도 해보면서 식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 당하심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경험해 보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5일 동안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고난을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잠을 이기는 고난.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고 또 간식도 안 먹고 정 배고프면 찬물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끼를 좀 이겨내보면서 이 스스로 고난의 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셨던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구약은 한마디로 신약에 나타날 것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반드시 신약에 성취된 것들을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반드시 신약의 성취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놋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목에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죠. 집안이 같아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우리 친척지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왕의 대로, 왕들이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잘 닦여 있고 또 직선으로 잘 돼 있어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으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절대 당신들 걸 뭐 하나 조금도 빼앗아 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도 해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거절해도 또 제발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또 거절하면서 에돔 족속은 전군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두 다 나와라 가지고 무장을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까지 자기 형제를 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서 빙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은 사실은 굉장히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척박하고 정말 거친 땅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자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또 이거 광야로 또 가야 된단 말인가?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그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끝났다 싶었고 이제 광야 생활 다 정리했다. 이제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 이제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옥토 땅, 그곳에 들어가서 살 걸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또다시 광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뭘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바로 길, 광야길이에요. 그 힘든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해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하다, 상해졌다, 백성의 마음이 상해졌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보면 짧게 자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짧게 자르다, 짧게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참지 못했다,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그냥 그새 폭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한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네. 고난의 삶이 끝났다 싶으면, 좀 삶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시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 싶고 이제 좀 인생이 풀리고 참 잘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인내심이 폭발해버려요. 어쩌란 말이야 이제. 이것도 어떻게 견디라란 말인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소화해내면 괜찮은데 이것이 발전해버려요. 죄로 발전해. 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기서 인내심이 폭발해가지고 이거 뭐 또 광야야 이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걸로 끝나버렸으면 차라리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속상하니까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것이요 도가 지나쳤어요. 이게 도가 지났어요. 이게 불평과 원망,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이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더 발전돼 버리면요 이게 죄가 돼요. 죄가 되는데 어떤 죄로 나오느냐면요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보십시다. 원망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하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먹을 것 있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아니 그들은 아무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매일 아침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득을 거둘 때까지 이 만나는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매일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셨던 그 귀하고 귀한 은혜의 상징인 만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없대요. 이제 먹을 게 없다. 물도 없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시원한 생수, 막 돌에서 나오는 생수 있잖아요. 요즘도 아주 그런 걸 비싸게 사 먹잖아요. 우리는 그걸 공짜로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차고는 없었어요. 근데도 뭐라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죠? 만나.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왔던 만나요. 이걸 한마디로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말은요, 이 원래 언어상으로 보면 악한 음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찮다는 말이 악하다. 아주 뭐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악한 음식으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40년 동안이나 그걸 먹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상징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싫어한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는데 그냥 먹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싫어한다는 말의 원래 뜻을 보면요,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고 끌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몹시 지겨워요. 진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막 질색을 해버리고 더 이상 이거 딱 단절 안 먹어. 딱 발로 차버리는 거야. 이건요 사실은요 단순히 음식을 향한 투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요 음식에 대한 투정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침에 맛있는 밥을 정성을 다해서 해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막 정성껏 준비했어요. 밥상을 딱 차려냈어요. 야, 아들아 일어나라, 밥 먹자. 얘가 일어나가지고 딱 쳐다보니 진짜 지겨워.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오늘 엄마는 이런 것만 해준다 그러면서 막 그냥 침을 탁 뱉어보세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투정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 엄마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네? 그런 놈 있으면 잘라버리고. 없어서 다행이네. 네? 그냥 엄마 오늘 밥 먹기 싫어요. 에이 반찬 맨날 이거예요. 투정할 수 있지만 침까지 뱉어버리고 이런 건요 완전히 엄마에 대한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한다는 표현은요,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지간하면 하나님 봐주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그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으면 그들 싹 쓸어버리려고 심판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시험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말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좀 속상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투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도전하면 정면 도전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거기다 침을 탁 뱉어버리고 이런 행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 아니요. 더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아요. 경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할 줄도 몰라.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좋아요 감사해 놓고 지나고 나면요,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요, 지나온 은혜,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요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침을 뱉어버리는 이런 악한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겠습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이 중국 선교를 하다 보면요, 참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중국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편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가 중국 선교를 시작한 지가 한 15년,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됐는데 그 2000년도에 처음 중국에 들어갔어요. 저도 처음이고 중국 사람들 저도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열정 하나 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입학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참 조선족들 중에서 참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한 7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들 교회를 가서 섬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목사 안수해주고 정말 중국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개척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는 생활비와 사역비와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지원해주고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은 중단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가서 집회도 해주고 또 뭐 그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왔죠. 근데 최근에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서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선교회가 자기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거예요. 선교회가 자기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마
그들은 지금도 상당히 물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걸 좀 채워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만 했지 뭐 갖다 돈 바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운데 왜 계속 지원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지나온 10여 년 동안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그를 그렇게까지 세웠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세워놨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기반까지 다 만들어줬던 우리 선교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침뱉어 버리는 거예요.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데려다가 목회대학원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라고 해놨더니 목회대학원에 와보니까 한국 목사들이 어디서 왔냐 중국에 왔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중국 반갑다 그러고 막 뭐 도와줄 거 있냐 없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국 목사님들이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실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은 엄청 잘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몇 명 생겼나 봐요. 새로운 동아줄을 잡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왜? 안 해주니까 필요할 때 안 도와주니까. 새로운 동아줄을 잡고 보니 우리는 썩은 동아줄이라고 이제 갖다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아마 진짜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쏟아부은 것들이 그냥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말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 사람들 죄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한테 뭐 특별히 우리를 해코지 한 건 없어요. 그 사람들 죄인이 아니에요. 인정 안 하시구만. 여러분도 똑같이 할 사람들이 뭐야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이 악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광야에 아주 흔한 뱀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이 뱀이요, 불뱀, 이 불뱀이라는 건요, 이 등에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는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요, 그 독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뱀은 굉장히 맹독성 뱀이었어요. 한번 물면 그 자리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근데 그 뱀이 어쩌다 한 마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광야라는 곳에는 이런 뱀이요 수두룩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했을까요? 심판의 방법도 많을 텐데 왜 불뱀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놈들아, 이 원수를 대적하느냐, 이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냈는데 왜 그럼 하필 불뱀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야에는요 이런 불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광야 40년 생활 동안 성경에 보면요,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글대는 불뱀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텐트를 치고 살았고 지나왔지만 뱀에 물려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여기서 지나게 하셨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의 장막으로, 보호의 장막으로 그들을 쳐줬어요. 그 어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40년) 동안 그 우글대는 불뱀 속을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뱀에 물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불뱀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 은혜를 몰라? 내가 너희를 매일 아침마다 먹여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그 은혜를 뭘로 여기서 지금 침뱉어버려?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냐. 한번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너희를 보호하고 있던 장막을 내가 한번 걷어보겠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로부터 내가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보호의 장막을 쳐놨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한번 거두어보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을 쳐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한번 거두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게 불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쳐놓은 보호의 장벽, 은혜의 장벽을 거두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받은 심판이에요. 불뱀. 즉각적으로 불뱀들이요, 아이고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와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다 물어버렸어요. 한 번도 불뱀들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하나님이 보호의 장박을 거둬버리니 이들은요 뱀들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쏟아지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도 보호의 장벽을 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대단하게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부어줘야만 축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장막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모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침뱉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거 걷어볼게. 알았지? 내가 보호장범 걷어볼게. 딱 걷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쯤 거두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호장박을 거두어 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장막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보호장벽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장벽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노뱀 사건이죠.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즉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불뱀이 물어서 죽이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 했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해독제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놋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놋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놋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놋뱀이 누구라고요? 인자, 곧 자기,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즉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살아났듯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대적하고 도전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구원자 예수님, 바로 놋뱀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진짠가? 가짠가? 이런 식으로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 뱀에 물려 독 때문에 죽어간 우리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려주실 분, 죄악으로서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네, 살 길이에요. 이건요, 죽으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쳐다볼까?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재미 아닙니다. 신앙생활 재미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재미 아니에요. 한번 쳐다볼까? 지나가다 아이쇼핑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이쇼핑?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아이쇼핑 하겠어요 지금 놋뱀 바라보는 게? 예? 한번 재미로 한번 쳐다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안 보면 죽고 보면 살아요. 이게 놋뱀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제대로 바라보세요. 아이쇼핑 하지 마세요. 네? 왜 신앙생활을 아이쇼핑 하냐고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안 바라보면 지옥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천국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